12살 소년 예수의 반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특별한 본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서 안 특별한 게 있어요? 네, 다 특별한데 이 본문은 매우 희소 가치가 있어서 특별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기록한 본문은 여기 말고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아기 시절은 있죠, 동방박사. 하지만 어디에도 아기 시절을 넘어서 이 소년 시절을 기록한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됐습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베드로 소개하고 야고보 요한 소개하려고 기록한 글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원자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곳에만 있다는 건 이 본문에서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대한 위인들의 어린 시절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정치인이나 대권주자,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끌고 올라온 어떤 1위를 달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명할 때 그 사람들의 과거 모습을 보죠.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막 기자들이 찾아가고 취재하고 옛날에 어땠는지 학교 가서 만나보고 이런 얘기 하죠. 아, 어릴 적부터 남달랐어요. 이것도 있고, 아, 어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나도 몰랐다니까요. 등등의 많은 게 있죠. 그래서일까요? 후대의 사람들,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궁금했나 봐요. 특별히 예수님은 위대한 위인 정도가 아니죠. 그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분의 과거를 궁금해하는 건 마땅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린 시절이 옛날부터 남달랐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꾸며낸 이야기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해놨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 글들이 발견되고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 유아기 시절을 다뤘던 도마 복음서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 내용 같고 예수님 이야기 같지만 실제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적 메시지도 아닌 글들을 우리는 정경 외에 있다, 밖에 있다 그래서 경외 성경, 외경이라고 합니다. 아포크리파라는 영어 단어를 쓰죠. 자, 그럼 정경인 66권 외에 정경에 들 수 없었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도마복음 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나이 5살 때입니다. 강변을 따라 아이들과 놀고 계신 아이 예수님, 진흙을 이겨서 찰흙으로 참새 12마리를 갖고 노셨다.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가 당신 아들 예수가 안식일에 무엇을 만든다고 하자 아버지 요셉이 와서 안식일에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다. 이에 아이 예수는 손바닥을 치며 자신이 만든 참새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기억해. 이렇게 안 했겠죠? 12살이잖아. 애기잖아.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자 진흙으로 만든 참새가 실제 참새로 변하여 하늘로 소리를 내며 날아가 버렸고 일본 유대인이 깜짝 놀랐다. 도마복음 2장. 어느 날이었다. 아이 예수가 나무를 저주하자 나무는 시들어 말라 죽어버렸다. 하루 어떤 아이가 달리다가 길을 가던 아이 예수의 어깨를 쳤다. 여러분,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애들이 막 뛰어놀다 보면 부딪힐 수 있죠. 이때 예수의 기분이 상해서 화가 났다.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 너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즉시로 아이가 엎드려져 죽어버린다. 이 아이의 아버지와 다른 이들이 예수님에게 불평했다. 이에 아이 예수가 다시 저주하자 그들은 모두 장님이 되어버렸다. 좀 이상하죠. 도마복음 3장. 삭개오라는 학교 선생님이 계셨다. 삭개오는 아이 예수가 말하는 걸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에게 말했다.
당신은 지혜롭고 현명한 아이를 두셨습니다.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내가 그에게 읽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삭개오 선생님은 아이 예수를 앉혀놓고 글자를 가르쳤다. 그가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 알레프를 가르치자 아이 예수는 베트, 길멧, 달렙 발음하더니 히브리 알파벳 끝까지 발음했다. 우리식으로 기억을 가르쳤더니 니은, 디귿, 시읒, 쉿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아이 예수는 책을 펴서 선생에게 선지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같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알겠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가 의심이 들죠. 신약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학의 첫 복음서, 동마의 복음서가 아니라 그냥 복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내용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긴 하지만 성모 마리아가 주인공처럼 등장하죠. 성모 마리아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천주교 냄새가 많이 나죠. 나병에 걸린 사람을 마리아가 치유합니다.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들, 아이 예수를 씻긴 물을 받아다가 나병 환자의 몸에 뿌리고 붓자 그 나병 환자가 났어요. 천주교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신비주의. 예수님의 박힌 피나 못이라든지 그 나무 조각들 그것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는 주물적인 사관을 갖고 하는 그 느낌이 많이 나죠. 마지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무를 하러 갈 때 예수님이 같이 가죠. 그때 야고보가 그만 독사에 물리자 예수님이 야고보 동생을 치료해준 이야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더욱 신비롭게 기적적인 인물로 꾸며내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픽션이죠. 일어나지도 않았고 예수님 그렇게 사람 죽이고 기분 나쁘다고 확 누구 어떻게 하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스럽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인 오늘 본문 누가복음 속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자체가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을 수밖에 없다는 관점 속에 같이 보길 원합니다. 역시나 그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부부로 나타납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가더니라는 이 표현이 습관의 미완료라고 해서 계속해서 가셨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해마다라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매년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만 했습니다. 율법이었거든요. 신명기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소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아멘. 잘 보시면 모든 남자가 행할 거라고 하죠. 여자에게는 가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선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본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도 함께 동행하는 걸로 보아 이 가정이 더 경건한 부부, 온전하게 경건한 부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 시대에는 신명기 말씀처럼 1년에 3번 갔는데요. 포로기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는 1년에 한 번 6월절에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필요한 부분인데요. 유대교 남자 아이의 성인식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의 그 소년들은요. 언제 성인식을 갔냐면 13살에 갔습니다. 13살이 될 때 성인식을 통하여 이 아이를 향하여 율법의 아들이다. 말씀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해주고 그는 그때로부터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갖습니다. 나아가서 유대교의 회당의 정식 회원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13살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13살 되기 1, 2년 전부터 경건한 아빠 엄마들은 그 자녀 아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절기 때마다 데리고 가서 네가 앞으로 이와 같이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갖게 될 거야를 알려주곤 했죠. 선행학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죠.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한 살, 13살 되기 1년 전인 12살 때에 먼저 같이 갔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그들이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는 약 120km 정도가 떨어져 내려와야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일주일 정도를 다 지켜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애를 잃어버렸죠. 43, 44절입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걷고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이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1991년도에 영화 근홍목소리라는 그 영화의 주제, 실화가 바탕이 되었던 이형호 군 10살짜리 아이 실종 사건이 있었죠. 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죠. 44일 동안 계속해서 전화하면서 금품을 요구했죠. 30년 전쯤, 약 30년 전쯤에 1억을 요구하며 계속 부모의 피를 말린 사건, 대단했던 미제 사건의 하나였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최근에 이 사건을 한번 다뤘죠. 그 수많은 그 녹음된 돈들을 이제 와서 기술로 다시 분석해보니 범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또한 그 아이가 시신이 결국 발견되었을 때 부검을 해보니 아이의 위장에 실종 그 당시에 먹었던 음식이 있던 것으로 보아 사실은 44일 동안 살려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죽여놓고 그렇게 속인 채로 아이 목소리 들려줘가면서 그렇게 돈을 요구했던 사건. 대한민국 전체가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도 잠시지만 아이들이 없어져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정말 심장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쿵 하고 내려앉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거예요. 12살 먹은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이거나 인터 1, 2학년 되는 애. 어느 정도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120km 떨어진 자기 집을 찾아오기에는 혼자서는 불가능한 나이죠.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조금 아까까지 옆에 있던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죠. 44절을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루 길이면 적어도 20에서 30km를 지나온 다음에서야 아이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수색 반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고 읽을 때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부모가 돼서 어떻게 애가 잃어버린지 하루 종일을 몰라. 그죠? 아니, 점심을 먹을 때 애를 챙겨서 먹여야 되지 않나? 어떻게 애를 깜빡하게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지? 이거는 당시의 절기 순례 문화가 어땠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전이라는 문제 때문에 무리지어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찾을 때 이들의 부모의 모습을 보세요. 44절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지금 친족과 아는 지인들이 함께 그 돌아가는 길 속에 있었다는 걸 본다면 요셉과 마리아 가족만 왔다 가는 모습이 아니죠. 당시에 보통 큰 무리 속에서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앞무리에는 여자와 어린아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뒷무리에는 남자들이 같이 걸었죠. 소년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나이가 애매합니다. 아이로 볼 수도 있죠. 12살, 13살 전이니까. 하지만 그냥 보면 꽤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아마 뒷무리인 아빠랑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엄마는 아빠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아빠는 그래도 아이니까 엄마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정해진 그 정박지에서 찾아보니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찌되었건 간에
애를 잃어버린 부모 마음은 새까맣게 타고 있었을 겁니다. 갔던 길로 다시 돌아가며 정신없이 아이를 찾다가 여러분 며칠 만에 아이를 발견합니까? 3일 만에 발견을 하죠. 45, 4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지 못하네 찾으면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아마도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하루,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하루, 예루살렘에서 찾는 하루에서 3일이던지, 아니면 잃어버린 그 시점으로부터 3일 내외에도 걸려서 찾았던지, 어쨌든 만만치 않은 시간이죠. 질문입니다. 또한 어디에서 아이를 발견했습니까? 장소가 성전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이 예수가 어쩌다 보니 부모와 함께 같이 가지 못해서 아이를 잃어버린 아이 실종 사건입니까? 1번. 아니면 2번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 중요한 계시적 사건입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거 같죠? 벌써 중요하다 그랬고 계시적 사건 이런 거 나오다 보니 그냥 아이를 단순히 잃어버린 1번이라고 말하면 뭐하죠? 소위 해프닝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목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건데요. 철저히 의도된 겁니다. 애 잃어버렸다가 찾아낸 이야기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럼 제가 의도한 사건이라고 말할까요? 먼저 아이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머무신 것이지 부모가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4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를 놓쳤다고 하지 않죠. 예수께서 부모 잃은 아이가 되었다는 표현이 없죠. 그분이 의도하고 머물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머무셨더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히포메노인데요. 이 단어는 크게 2가지 뜻을 갖습니다. 견디다와 머물다. 견디다도 의도와 의지를 가져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머무는 것도 결정해서 이곳에 머무는 것이죠. 예수님은 남겨진 게 아니고 떨어져 나온 존재가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머무신 거죠. 나아가 이것이 더 의도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이 예수님의 대답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 3일이 걸려 다시 아들 예수를 성전에서 부모가 찾잖아요. 마리아가요, 아이 예수를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마리아가 어떤 톤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하고 말씀해 보세요. 애를 72시간 만에 찾았어요. 애를 잃어버렸다가 여러분 타카리니에서 3일 만에 지금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그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누가가 되게 평서문으로 이렇게 얌전하게 기록했지. 너 엄마 손 잡으라고 했어 안 했어? 시작해서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약국에 가서 아세톤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세톤 사러 가는 일이 얼마나 잘 뚫렸는지 너무 일찍 약국에 가서 아세톤을 산 거예요. 순간 시간이 남았다는 생각 속에 늘 가던 오락실에 들려서 오락을 좀 구경하다가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과 약국까지의 거리는 멀진 않았지만 중간에 4차선 대로가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이 시간이면 돌아와야 될 아이가 4차선 대로를 건너갔는데 안 돌아오고 있어요. 마음이 큰일 났죠. 참고로 제가 육대 독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고
어느 순간 저를 잡아채는 손길을 느꼈는데 친구인 줄 알고 챙겼는데 엄마였어요. 엄마한테 끌려서 집으로 돌아갔죠. 부모님의 놀람의 크기만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손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48절에 보세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이 에크플레소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번역이 대경실색하다, 경악하다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놀란 가슴에 꾸짖듯이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 뚜껑 여시는 소리를 하십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를 버는 소리를 하셨어요. 왜 날 찾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의 뉘앙스가 없죠. 지금 이게 우리 관점으로 볼 때는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왜 나를 찾았냐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는요, 이전에 예수님을 할례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율법 지키러 갔을 때 만났던 시몬 할아버지가 해줬던 그 예언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35절을 보여주시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예수를 아들로 둔다는 것은 어머니인 마리아 네 가슴을, 마음을 칼로 찌르는 일들을 너는 경험하게 될 거다며 표정을 얘기해 줬어요.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그걸 참아보지 못해서 고개를 돌리는데 어머니가 그 밑에서 그걸 다 보고 있다면, 그죠?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죠. 흉악범의 죽음도 아들이라면 부모 마음은 다른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부모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남겨지거나 버려진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이곳에 머물렀죠. 자, 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헬라어 본문은 뉘앙스를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뭡니까? 될 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헬라어 단어는 데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만 하다라고 번역하죠. 영어 성경에는 약하게 번역하면 necessary라고 해서 필수적인 이렇게 번역하고, 보통은 대부분 다 must로 번역을 합니다. 이 본문을 NASB하고 ESV 바이블, 뉴킹 제임스 버전으로 같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have to be라고 되어 있죠. 내가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의 집에 have to be. 또 뉴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must be, 내가 있어야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 데이 때문에 그래요. 조동사가 must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떤 문맥에서 성경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또 보여주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선지자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게 뭐냐면요, 모세오경, 선지서의 글들, 시편에 있는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나 예수를 향하여 기록된 것이, 그 예언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노란색이 데이입니다.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야만 한다. 그럼 이게 구약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야만 하는 일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신 사건도, 그죠? 나중에 나귀를 타시는 사건들도 다 구약의 미가서와 스가랴 말씀의 성취잖아요. 그런 문맥에서 등장하는 조동사가 must day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도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입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반드시 살아나요. 이런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는 문맥에서 등장하는 성경 저자가 쓰는 조동사가 must day입니다. 따라서 해석자들은 헬라어 조동사 이 day가 나올 때마다 긴장하며 하나님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이 장면을 처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시면서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이 장면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리는 데 있어서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는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계시적 사건.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밝힐 수 있는 빼놓을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아까 12살입니다. 유대교 관점에서 보면 12살은 학습이 필요한 나이죠. 다 배우지 않았고 신체적으로 다 자라지 않았어요. 연글지 못했고 여전히 아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가가 12살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쓰는 건 그래서 중요한데요. 무슨 소리냐?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영향받은 사건이라 누가 학습시켜서 배워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배워야 할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본문을 12살이라고 하면서 기록하는 것이죠. 또 왜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예수님 후대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가 그 일을 하고 메시아가 된 건 학습된 거고 상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떠밀려서 그렇게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시중에 예수님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영화나 이런 게 나오면 꼭 챙겨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화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16장 사건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상하다. 왜 계속 나한테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도대체 나는 누구지? 궁금한 채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가 누구냐? 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신약 매경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릴 적 예수님의 모습은 죽은 참새에게 손을 댔더니 참새가 파닥 하고 살아나버립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도 놀래요. 왜 이러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자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야, 저 집에 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너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가서 좀 고쳐줘. 예수는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몰래 가서 그 집에 가서 숨어들어서 그 죽은 아이를 놓고 기도하자 애가 살아나버립니다. 성장하면서 예수는 계속해서 헷갈려합니다. 내가 누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뭐지?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알려주죠.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영화 속에 이 얘기를 듣자 예수가 베드로를 막 끌어안고 고마워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줘서 고맙다. 되게 교묘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려서 평범한 유대 청년 소년이었다가 어떻게 가냐면 기독교 이단들이요,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는 입양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때 입양되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유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을 입양되면서 슈퍼파워를 얻게 되는 것이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재하여 그 일을 맡고 그때부터 자신이 그 삶을 살았지 원래는 전혀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인생이었다에 대한 정확한 반론을 내게 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본문이 누가복음 이 본문인 것입니다. 12살, 13살 전에.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은 소년 예수의 반항의 사건도 아니고 사춘기 에피소드도 아니고 예수께서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가면 이것이 그런 예수님이 거역한 장면이 아니었다는 것을 일부러 누가가 써주죠. 5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과거 진행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NAS를 보시면 이 continue가 되어 있죠. 그는 계속해서 부모에게 순종의 삶을 살았지 이 본문이 불순종하여 외나 찾아 이렇게 하며 반항한 모습이 가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위대한 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궁금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야만 하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하듯이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사건인 것처럼 이 예수님이 그 같은 무게로 이 본문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야만 하는 계시적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나타난 최초의 대사예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빨간색으로 나온 글씨 성경이 있잖아요. 그게 처음 나타난 예수님의 첫 대사. 그럼 예수님의 첫 대사가 얼마나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데 중요한 계시의 대사겠습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누구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의 집.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예수는 누구신가? 첫 메시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깨달아 알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였죠. 50절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부모에게. 그간 아들 예수에게 있었던 일들,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한두 개였습니까? 엘리사벳의 예언이 있었죠. 사가랴의 예언이 있었죠. 시므온의 예언이 있었죠. 목자들과 함께 온 천군천사의 예언들이 있었죠. 복음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12년쯤 지난 지금, 예수님 어렸을 때니까 12년쯤 지난 지금에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저 한낱 자기 품 안에 크고 있는 어린 아이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계시적 놀라운 사건들을 다 잊어버린 채로 시간 속에 세월 속에 살아갔죠. 그런데 다행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충분히 이해되진 않았지만 이해되지 않은 채로 이 내용들을 가슴에 품었던 이가 있습니다. 50절, 5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도대체 이 아들 예수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이해되지 않은 퍼즐 조각 하나를 가슴에 품고 간다는 장면이 있죠. 이 같은 마리아의 모습은 이 본문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19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목자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가 와서 이해되고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얘기를 막 늘어놓을 때 이해는 안 됐지만 마리아가 뭐 했어요?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 입장에서 당신이 해야만 이루셔야만 하는 일들을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 삶에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무지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반응할 때가 있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 식으로 바꾸면, 하나님, 왜 제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일로 우리 가정에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계속 찾아 헤매도록 이 72시간이라는 상징적인 암흑의 시간들을, 가슴 내려앉는 시간들을, 방황하고 정처하고 놀란 시간들을 내 삶에 왜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편에서는요,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일입니다. 놀래서 3일 길을 헤매는 시간 같은 거를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한다면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우린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 갑자기 실직당하는 일을 겪죠.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듭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납니다. 억울했던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날 때 부족하고 무지해서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이거죠. 이 모든 말을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헷갈리고 헤매고 있는 이 모습이 끝이던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 장면으로 끝이던입니까? 가슴에 두고 생각했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 그 성경 신약성경에 나타난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이어서 누가의 두 번째 복음서 기록 내용이었던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물 속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장을 보여주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일을 아들 예수가 하고 있는지 해석도 안 됐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1장의 시점에 보자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여인으로 또다시 펼쳐지게 되는 초대교회의 그 시대를 맞이하며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고 아프더라도 필연적 계시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일들을 허락하셔요. 그 일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엎드리고 부르짖다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죠. 우리는 원치 않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픈 거 알지만 놀랄 거 알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허락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아파할 수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헤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아픔이, 그 고난이, 그 찢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몰랐을 거예요.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또 그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그 인생의 퍼즐 조각 하나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의 본문에도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리는 사건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일으키고 이 질병과 어려움을 두시게 하셔야만 했던 그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로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셨군요. 하나님 결국 당신은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군요. 라고 말하죠. 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